오늘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1장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시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특별히 에베소서는 영적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이 땅에서는 육신적인 축복을 누리고 저기 천국 가면은 영적인 축복을 누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완전히 거꾸로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 죄가 있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영적인 축복을 누릴 때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몸이 완전히 성화돼서 이제는 하나님처럼 될 때, 그때야말로 이 몸까지도 함께 우리 영과 함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되게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해요. 이 땅에서는 육적인 축복을 누리고 하늘에 가서 영적인 축복을 누린다 그래요. 천만에요. 이 땅에서 영적인 축복을 누린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육신까지도 주님이 오실 때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고, 이 땅에서 그걸 믿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이는 거꾸로 생각하게 만들어서 거꾸로 생각하게 만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십자가를 지고 나중에 하늘에 가서 멸류관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사탄이는 거꾸로 이 땅에서 멸류관을 받으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경건의 그 기준을 개인이다, 어떤 물질적인 것이 많아지면 이 사람은 축복을 받았다 그러고, 물질적으로 없으면 이 사람은 축복을 못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물량적으로 큰 것을 가진 사람들, 주의 종들이나, 주의 종들은 교회가 크고 사람들이 많으면 축복을 받았다고, 이 성도들은 좋은 집에 살고 물질이 많으면 이 사람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적인 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누려야 할 영적인 축복을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의 종이 됐습니다. 요즘에 사람들 보면은 자기 생각으로 주의 종이 된 사람이 많죠. 하나님이 불러서 네가 이러한 일을 해라 하고 구체적으로 부름받은 사람보다도 스스로가 종이 된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신학교만 나오면은 목사 안수를 받는단 말입니다. 이게 요즘의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도 불경 학교를 만들어서 그 학교만 나오면은 비구니가 되는 거예요. 그 학교를 졸업해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꽃다발을 받더라고, 졸업장에서. 신학교에서 졸업장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안수 받을 때 꽃다발 갖다 주죠. 똑같더라고요. 꽃다발이 문제가 아니라 사도바울은 꽃다발 받은 적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직접 부름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 받았기 때문에 어느 누가 뭐라 그래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으로 된 사람들은 사람들의 공격이 오고 환경이 변하면 다 모든 걸 포기합니다.
결국은 밥벌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이러한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이 사울을 내가 너한테 보낼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대해주고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잘 품어주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아나니아가 걱정을 했죠. 이 사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죽이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길을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임이라. 내가 선택한 그릇임이라. 이게 꼭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부름받은 종들은 증거가 있어요. 제가 집사 시절에 부름받을 때 주님이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아내나 딸이나 아들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100배로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나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 편에 있으면 내가 겁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창조주인데 지금 형편보다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나가던 한국에 있는 잠실동 교회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가 한 10,000명 되는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어머니가 거의 권사님인데 수요일날 설교를 하다 그러네요. 막 나를 지칭해가지고 어느 집사는 직장까지 때려치고 저렇게 유달리 믿는 사람이 있다고, 가족도 돌봐야지 저러면 되느냐고 막 호통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얼굴도 못 들고 주님 그러면서 참 가슴이 쓰린 가운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갔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설교 끝난 다음에 저를 불러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한테 꼭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가지 마이소 그러더라고요. 경상도 사람이거든. 그래서 끝까지 기다렸던 이제 그분한테 올라가는데 그분이 저한테 탁 앉자마자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내가 어제 집사님을 향해서 그렇게 참 책망스러운 말을 공개적으로 했는데 내가 집에 가서 기도하는 건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종을 불렀는데 네가 뭐길래 함부로 일하라 저러냐 하냐고. 그러한 간증을 목사님이 하시면서 나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교회에서 간증을 시키더라고요. 그 교회는 어떤 다른 교파의 목사도 세우지 않은 곳인데 간증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불고기 100반을 잔뜩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저보고 그래요. 내가 렌트를 대줄 테니까 우리 교단에서 일할 수 없냐고. 그래서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 사양을 했습니다. 사람의 도움 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알았고 다른 사람도 알고 성령께서 가르쳐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그릇이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이는 주님의 일을 끝까지 할 수 없습니다. 왜? 사탄이는 계속 공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십시다. 2절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기 무슨 말이죠?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평강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이 평강이 오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평강은 하늘로부터 내린 거기 때문에 이 평강을 받은 사람은 불에 태워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 옛날 순교하는 사람들 그랬잖아요. 너무나 평강이 있으니까 그 자기를 화형시키는 그 캐토릭 사제들, 옛날에 캐토릭 신부들이 그 그리스도인 죽이는 다 수도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 죽이던 사람이야. 시커먼 옷을 입고 말이야. 십자가를 갖다 들이대고 말이지. 십자가 전쟁도 그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죽였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을 6천만을 죽였어요. 근데 뽀얗하게 교황이 나와서 이러고 앉았다고.
평강이 있으라 이러면서 참 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인지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목사님들이 그래요. 뭐 캐톨릭이나 우리나 같잖아요. 그런 사람은 당장 사표를 내야 됩니다. 양떼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돈은 더 많이 받아 먹고 있어요. 싹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평강은 죽음을 초월한 평강이에요. 제가 새벽 기도에 얘기했지만은 어떤 남자분이 크리스찬인데요. 그분이 차를 몰고 갔는데 갑자기 이 동부지방에 홍수가 나가지고 얼마나 홍수가 세게 났는지 그냥 자기 차가 그냥 휩쓸려 갔어요. 물속에. 그 정도로 그냥 소위 무슨 게릴라 비 같은 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동차가 그냥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비가 왔어요. 그 자기 아내하고 사남매가 있습니다. 하나는 얼마 전에 중국에서 입양을 한 계집아예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하고 내 자녀들이 몰살을 했습니다. 그 나중에 자기가 어떻게 표리라도 살았는데 보니까 자기 가족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보세요. 욥은 10남매를 하루 잃어버렸죠. 그래서 뭐래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데려간 자도 하나님이다. 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어떻게 나옵니까? 평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평강. 아멘. 여러분 돈이 여러분에게 평강 줄 줄 압니까? 돈 많이 번 사람이 얘기를 보니까 돈이 많으니까 더 불안해돼. 백개선을 못 가더래. 30세 몇백만 원 벌어가지고 금고에 딱 현금을 해놓고서 백개선 가려고 가족들이 떠나다 다시 돌아왔대. 불안해가지고 말이야. 불안해가지고 또 쉬어보고 이게 돈 있는 게 불안한 거예요. 은행에다 못 집어넣죠. 세금만 내야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더 불안. 언제 덮칠까 이러고 말이죠. 사람 돈 많으면 평강 있을 것 같아? 걱정해요. 돈 많은 부모들 자식들 때문에 걱정해 자식들 싸먹질하거든요. 문제는 평강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세상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하고 집을 썩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침대 보니까 아내가 있는 것 같고 아이들이 있는 것 같이 똑같은 그 필링을 느끼는데 옛날보다도 더 평화롭더래. 그러면서 확신이 오는데 저기가 있구나. 저기가 있으니까 나에게 느껴지는가. 여러분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여기 살아도 하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평강을 갖는 거예요.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거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 되게 넘어가죠. 인사니까. 이거를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멘. 이거를 평강이 있어도 이 평강들이 없으니까 지지고 볶는 거예요. 평강까지는 없어도 평화 정도만 있어도요. 옛날 철학자 한 사람은 알렉산더가 그렇게 세상을 제패했는데도 자기는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언제 공격을 받을까 봐. 나이 30에 세계를 정복하고. 근데 디오게네스는 철학자인데 일개 철학자인데도 평안한 거야. 누더기에 옷을 걸치고 녹강 같은 데 속에 들어 잠자고 그런데도 너무나 평안한 거야. 페이먼트 걱정이 있어? 누가 자기를 죽일 사람이 있어? 너무나 편한 거예요, 마음이. 그 알렉산더가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가 당신에게 뭐를 좀 해주고 싶은데 소원이 있으면 말하라고. 그 사람에게 좀 뭐 해주면 자기 편안할까 봐.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저를 좀 비키시라고. 당신 때문에 태양빛이 나게 안 와서 내가 춥다고. 꺼지라고 말이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였어요. 결국 알렉산더는 불안해하다가 결국 두려움이 뭐를 줘요? 형벌이 있죠. 두려움이 형벌을 줍니다. 여러분. 불안하다 보면 형벌이 오는 거예요. 두려워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임해가지고 그는 30세에 결국 병사이고 말았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 베푸시는 은혜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에베소서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환경이 변화하면은 은혜롭고 평강이 있을 것 같죠? 천만에요. 물질적인 거는 더 많이 가질수록 이 육신이 더 갖고 싶어 합니다. 이게 할 수 없어요. 육신 덩어리가 죄 덩어리예요, 이게. 우린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육신은 위하면 위할수록 점점점 약해지고 병이 듭니다. 육신은 계속 쳐야 됩니다. 아멘.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날 때 힘들죠. 매일 벌써 새벽 기도를 한 8개월을 인도했으니까
제가 빠질 수 없잖아요. 그 책임이 있으니까 빠질 수 없는 거죠. 그 스스로 책임을 잡고 내가 만들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힘듭니다, 일어나기. 매일 힘듭니다, 저는. 하루도 힘 안 드는 날이 없습니다. 막 몸이 으스러지는 것 같습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튀어나가서 체조를 하고 심호흡을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싹 없어집니다. 에? 그리고 샤워를 하고 나면은 그렇게 마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교회 올 때 주님께서 다 말씀해, 너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라, 다 주십니다. 그럼 그냥 그대로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세상 지식은 외우고 뭐 달달 외우고 남의 거 베끼고 그래야 되지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거는. 에? 너무나 좋은 거예요. 주일하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응? 날마다 베푸시는. 그래서 은혜라는 말씀이 에베소서에 12번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쉬어보세요. 오늘부터 가셔서. 내가 거짓말 하나 진짜 하나. 은혜란 말이 12번 나가요. 그래서 매일 주시는 은혜를, 매일입니다. 매일 주시는 은혜를. 그렇기 때문에 아침마다 나와서, 요즘엔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막 통성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막 예배 끝나면 통성으로 기도 한 30분씩 합니다. 그러고 나면 사탄의 권세가 다 물러간 것 같이 평강을 느낍니다. 아멘. 지금까지 사탄이가 사람들을 이 교회 못 오게 하려고 딱 진을 주고 있어가지고 여러분을 꼭 붙잡고 놓고 있었어. 꼭 붙잡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사탄이가 물러갔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도들이 은혜가 떨어지면 말이죠,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어려움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평강입니다. 평강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우리 3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천상에 있는입니다. 천상이라는 게 뭐죠? 천상? Heavenly Place예요. 우리 육신은 땅에 있지만 또 다른 내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머리로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 교회에 몸을 이루고 몸이 돼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여기 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느끼실 수, 이거를 느끼신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느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살아도 이 땅에 살지만 어떻게 해요?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물질적인 세계가 문제가 안 돼요, 이게. 문제가 안 됩니다 하면 내가 저기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한번 보십시오. 이 천상이다, 하늘이다 하는 얘기죠. 이건 그대로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근데 신학자들, 구원받지 못한 신학자들이 이 말씀 보면서 다 하늘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Heavenly Lease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영어로. Heavenly Place를. 자기들이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자기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바꿔놓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외의 건 전부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다른 사람까지도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한 말씀이 말이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에베소 2장 6절 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2장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든가 내가 앉아있지 않든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되게 보면은 같이 교회를 다니도 어떤 사람은 저기 위에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은 땅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은 땅에 살고 있어, 건너지 못해서. 한 사람은 저기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한 사람은 영적인 복을 누리고 있어요. 아무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 땅에 썩을 것 때문에 울고 웃고 결국 디프레스 돼가지고 잠도 못 자고 우울증 걸리고 그런 거예요. 요즘 크리스찬들이 우울증에 걸립니까? 정말 그들이 구원받아서 우울증 걸리겠어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킬 때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나에게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아니다. 안 해. 우리가 천상에 앉아 있습니다 하면 우리가 앉은 게 아니라 앉히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앉습니까? 하늘에 이미 앉히셨다. 이거는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그래서 made us sit together in the heavenly places with Christ.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거기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이런 복을 누린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주님이 그랬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으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현재 보좌 앞에 있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가 말씀을 받고 듣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벌써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요.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보잖아요. 안 보는 것 같은 눈이 다 보여요. 여러분 눈이 다 보이거든요. 다 보이는데 벌써 받아들이는 사람은 눈이 바짝바짝 빛나는데 눈에 탁탁 픽업이 돼요. 다른 데 나가 집회할 때도 마찬가지. 딱 보여요. 이 말씀 받아든 생각 안 받은 사람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한 사람 때문에 집회를 열 때가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에? 한 사람 때문에 집회를 엽니다. 다른 사람은 다 들러리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게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게 왜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영적을 복을 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미 앉히셨는데 내가 앉아있지 않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3장 1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나이다. 이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하늘에 있었던 인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는이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그분은 어디 계세요 지금? 그 당시 이 말씀하실 때 어디 계셨어요? 에? 아니 이 말씀을 하실 때 땅에 사셨잖아요. 땅에서 니고데모한테 한 얘기예요. 니고데모한테. 그렇죠? 땅에 있는데 하늘에 있는 그랬어요. 그렇죠? 그 얘기 뭐죠? 그분의 몸은 땅에 있지만 그분은 또 어디 있어요? 지금 동시에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하면 영적인 사람이 뭡니까? 몸은 땅에서 걸어다녀도 내가 하늘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아멘. 하늘에 가 있어요. 나중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냐? 나 이미 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 그게 안 된 사람은 겁이 나는 거예요. 속으로. 겉으로는 얘기 못하고 창피해서 속으로 걱정하는 거예요. 이미 가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왜 그랬습니까? 죄 때문에. 그러나 그분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죄로부터 해방이 됐으니까 믿는 자 속에 누가 와 있어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하늘에 있는 그분이 내 안에 있잖아요 지금. 아멘. 그 얘기는 뭐죠? 하늘에 있는 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도 하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은 이 물질계를 초월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영적인 사람, 마귀적인 영적인 사람도 있어요. 마귀를 믿는 사람들도 그 영적인 사람들은요 몸이 있지만 빠져나가가지고 돌아다녀요. 마귀도 두 번째 가는 영물입니다. 하나님 다음에. 마귀도 열심히 믿으면 그런 걸 체험하고 그런 사람 보면 서로 굽복복하고 도사님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도사라는 얘기를 왜 못 듣겠어요? 그렇죠? 도사는 뭐예요? 아무 요동치 않는 거예요. 표정도 변하지 않고 지팡이 하나 짚고 그냥 이러고 뚱 있으면 아이고 도사님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동양 철학을 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옆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아우 당신 만나네 꼭 갈아줬다고. 근데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은 나보다 못하더라고. 내가 얘기하면 다들 그냥 내 말 듣고 막 내 수화에 복종하더라고. 근데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더래. 요즘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안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에게 굽실굽실 거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었더니 아니라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겠습니다. 그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토시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게 뭐야?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몸이란 얘기 안 해? 알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또한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창녀하고 하룻밤 자고 나면은 창녀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그걸 모른다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이 되리라고 하셨느니라. 결혼하면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과 합한 자는 한 영이에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내 영이 주님 안에 있고 한 영이란 말입니다. 아멘. 영이 같으니까 생각도 같고 위치도 같고 모든 게 다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음행을 피하라 18절에 음행을 피하라는 게 뭔가 하면 육신 간의 접촉을 통해서 사탄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이 없는 거예요. 자기 몸의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이라는 게 뭔가 우리 몸이 주님과 합할 때 우리가 주님의 영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멘. 세상과 합해버리면 마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유업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너희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몸이 자기 몸이 아니죠. 내 몸을 마음대로 못 사용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영으로는 많이 영광 돌리다 그러면 찬송도 하고 잘하는데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우리 몸, 세상 말하면 몸뚱아리, 썩을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쓰십니다. 아멘. 내가 내 것처럼 모르면 도사리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에베소 5장 30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30절. 30절부터.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완전히 하나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에 비유한 거죠. 남자 여자가 합해가지고 결혼해서 한 몸이 된다. 이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결혼해가지고 믿고 영접할 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가지고 서로 결혼해가지고 그 남편을 영접할 때 그 남편의 씨를 영접할 때 그 씨가 들어가지고 태반에 떨어져가지고 육신적인 아이가 거기서 9개월 동안 자라가지고 물속에서 헤엄치고 먹고 마시고 하다가 나중에 탁 터지면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육신이 된 분 안에 그분을 모셔드릴 때 영접을 할 때 그분의 씨가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분의 씨는. 우리 사람의 씨는 죽을 씨지만 그분의 씨는 영원한 씨가 되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아멘.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껍데기는 내 몸에 이렇게 있지만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자라다가 이걸 벗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벗어버리면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하고 똑같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들 보세요. 우리 저 창한이 형제 보니까 창한이 아버지하고 얼굴이 똑같이 생겼더라고. 사진 보니까. 어떤 사람은 거렁거려가지고 똑같아. 거렁거리는데 이 보면 이 바지를 좀 이게 넓게 입고서 이 혁대를 매면 여기 이렇게 접혀지잖아요. 이렇게 뒤에가. 아들하고 아버지가 걸어가는데 그 접힌 부분까지 똑같더라고. 걷는 것도 접혔으니까 지금 어그적거리는 걷는 것도 똑같아. 부자간에. 사람도 죽을 사람도 이렇게 똑같아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이 말씀으로 화장하게 되면 말이죠. 고치고 그러면은 주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한 권 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화장해가지고 주님 모습으로 안에 만든. 그러니까 벗어버리면 우리 안에 혼이 이 뭔가 똑같아. 벗어버리면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못생긴 사람 낙심할 거 없어요. 여기서 수술할 것도 없어요. 무슨 뭐 돈 들이고 말이죠. 플라스틱 서지리 할 것도 없어요. 뭐 주름살 펴려고 주사 맞을 것도 없어요. 그거 다 버릴 거예요. 예? 나는 우리가 그 증오하는 사마귀 이 사마귀라는 게 있어요. 그 사마귀 이렇게 뭐 그냥 오줌 싸고 도망가는 사마귀. 난 그것들이 이렇게 어떻게 해서 나와가지고 부화돼가지고 나오는 걸 쭉 통해 봤는데 몇 번씩을 안에 집을 짓고 안에서 들어가서 다 이러고 있다 또 나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성체가 돼서 나올 때는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오더라고요. 이 조그만 곤충도요. 그 연단 속에서 막 안에 들어가서 고통받다가 그걸 자기가 비고서 또 나오고 한 번 또 막 집을 열어가지고 그 안에 또 헤르고 있다가 또 나오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정말 멋있는 그린 색깔의 그러한 성체로 나오는 걸 봤을 때 우리 사람들이 연단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러면서 말씀으로 씻김받고 피로 씻김받고 그러면서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이 몸을 딱 벗어버릴 때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얘기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멘. 왜? 창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죄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죄를 도말했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없어지니까 이제는 이 말씀으로 거룩함을 받아야 된다. 말씀으로.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내가 좀 좋은 일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요,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해진 사람은 보통 착한 사람하고 달라요. 착한 사람은 누가 잘못해도 그냥 덮어주고 이상한 얘기해도 덮어주고 그러지만은 거룩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은요, 말씀 아닌 거 잘못된 거 얘기하면 꾸짖어줍니다. 사탄아 올라가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에게 죄를 짓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은 끝까지 품어주고. 이게 성령의 열매. 우리가 거룩하게 돼야만 거룩하게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줍니다. 여기 숫자만 막 들어가지고 모래처럼 바람만 불면 다 날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정말 주님의 몸과 뼈의 지체가 되는 사람들을 여기서 만들어. 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처음 개척했을 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미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 입증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저는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정말 여기서 나는 헌금으로 제대로 먹고 살지 못하고 내가 배를 움켜잡아도 나는 절대 타협을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씨름할 때 그 거룩하심이 오는 겁니다. 아멘. 타협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끝장이에요. 촛대로 옮겨버린 교회가 아닙니다. 간판이 있다 교회가 아닙니다. 간판이 없어도 주님의 몸과 뼈와 지체가 된 것이 교회입니다. 소수일지라도. 그래 주님이 너희 두세 사람의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곳은 촛대로 옮겼기 때문에 교회 간판은 붙였고 건물은 멋있지 몰라도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을 잔뜩 모여가지고 주님이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은 것처럼 주님의 그러한 호통 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상에 있는 영적인 복을 준다는 게 뭔가 하면은, 이 땅에 우리가 몸은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늘에 사는 삶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들을 거예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예요? 세상 말로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 있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모르는 거야. 그 주님이 뭐라 했죠?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그랬어요. 사람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은 아담에게서 태어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동물과 똑같이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허물을 벗지 않고서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군매미가 허물 벗지 않고 매미 되는 거 봤습니까? 매미 되려면 뭘 해야 돼요? 허물을 벗어야 돼요. 그 더러운 허물을 벗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물은 뭐예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어머니 뱃속 양수 속에서 툭 터져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뱃속에서 툭 터져나와야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에 사는 거예요. 아멘. 하늘은 나중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거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 지금 입었죠.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입는 거예요. 이거 육신적인 그런 형상은 앞으로 입는 겁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설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그러니까 이 살덩어리하고 피가 가지고는 하늘에 못 간다는 얘기죠.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다. 하늘에 있는 건 안 썩는 거기 때문에 썩을 몸 가지고 못 받는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무덤에 죽어 있을 사람이 아니라 이거죠.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미래형이죠.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매니라. 우리가 육신 안에 있으면서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남지 육신적인 것은 다 육신관계 썩어져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하는 것만이 남아있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장막집이란 우리 육신을 얘기하죠.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지금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으로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왜냐하면 육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으로 영적인 축복으로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괴로운 거예요. 4절 보면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함이니, 아유 고통스러우니까 죽고 싶다 그게 아니고 하늘의 것으로 다시 입혀지는 거예요.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늘의 복을 받아가지고 이 썩을 것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되게 보면 아유 고생하니까 그냥 가면 되겠다, 이게 아니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적인 축복이 나에게 와가지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썩을 몸을 이기고 승리하는 거죠. 아멘. 이게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이, 뭐 이러고 가다 죽으면 되지만 이런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인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5절 보면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차에서 우리가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아나니. 지금은 멀리 육신으로 떨어져 있는 것 같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자신의 차에 있으니 정령 몸에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우리가 보는 것은 육체 안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믿음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아멘. 이거 있는 사람은 뻘떡 일어나 가지고 그냥 세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 몸에 있든지 살든지 죽든지 이런 얘기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바라는 거죠. 지금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죠. 나중에 천국 가서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겠다. No. 지금 어려운 관에서 주님을 찬송해. 이런 사람들은 손발 다 잘리고, 뭐 어떤 아이는 뭐 화상에 나가지고 그냥 괴물같이 되는데도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아멘. 이 땅에 육신만 잘못되면 그냥 꼬꾸라지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은 손발 다 잘려도 믿음으로 내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이야, 이걸 가져다니면서 이걸 보이면서 여자아이들 말이죠, 그 얼굴 빼면 시체 아니에요, 여자아이들. 그런데 다니면서 왜 그래? 내가 저기 있구나, 내 모양은 이 모습이 아니구나. 거울을 보면서 그 괴물같이 된 얼굴 보면서 축복한다잖아요. 그 이름이 지선이라고 그러대. 지선아 I love you 그런데요. 어떻게 그러지? 이게 영적인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지 아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뭐 잘못하면 다 꼬꾸라지, 이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 잘라가지고 입으로 글씨를 써가지고 그린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영적인 복을 받아가지고 육신을 이겨야 됩니다. 아멘?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고 이런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육신을 이기고 영적인 복을 누려야죠. 할렐루야. 육신적인 복은 나중에 가면 영원한 육신, 정말 우리가 마음대로 주님과 뽀뽀도 할 수 있고 이런 몸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몸이 없어 보세요. 얼마나 몸이 없어봐야 사람이 얼마나 유령같이 뭘 뒤집어 써야만 보이잖아요. 유령처럼. 혼은 안 보이기 때문에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영적인 능력을 받아 이 땅에서 몸을 사용해서 주님께 바쳐줄 때, 이게 바로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옛날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톡을 해고 하면서도 말이죠, 양가죽 쓰고 다니고 그 톡을 속에서 카타콤에서 사람들 죽어가도 그 사람들 거기다 묻어버리고 거기서 성찰을 하고 기쁨으로. 냄새도 안 나죠. 거기 묻었는데.
수백만이 그 안에 죽고 갔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그들은 세상보다 여기가 낫다 그러고 살았습니다. 예. 요즘에 하나님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냄새가 나요. 영적인 게 없어요. 전부 육신적이야 다. 이게 보통 지금 통산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 했어요? 9절 보니까 8절 보니까 우리가 자신의 사했으니 정령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물론 원하죠.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내가 육신 안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도 못해요.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천국 가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천만에요. 지금 찬양 못한 사람 거기서도 못해요. 어떻게 해요? 이건 껍데기고 내 안에 속에 있는데 지금 속에 사람이 찬양하는 거지 육신이 찬양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속이 살아있는 사람은 육신에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산다 이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그린 색깔의 돈이 다 모든 걸 좌우합니다. 환경이 좌우하는 거예요. 이건 냄새나는 돼지예요. 돼지. 빌리그람 목사가 그러더라고. 돼지들이라고. 돼지요 돼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김장한 목사가 돼지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돼지구나 그러고 그때 깨달았어요. 예? 여러분 돼지가 되지 맙시다 우리. 예? 정말 돼지가 되지 맙시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의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순간입니다. 60만 톤은 바로 올라가 있는 거 입이 올라가 있으니까 아멘. 우리 영이 저기 있으니까 저기 올라가는 거죠. 저기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우리가. 저기 있으니까 샥 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아멘. 우리가 저기 있으니까 저기 영이 있으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혼이 몸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안 들이고 나사에서 돈을 추가하고 박사들 그게 없어도 우리는 우리 몸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박사들이 아무리 위대해도 화성에 간다고 그러지만은 아무리 위대해도 우리 같은 몸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몸이 이게 엄청난 겁니다. 저기 있기 때문에 그냥 몸만 벗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가 있는 거죠. 아멘? 에? 이게 여러분, 이게 바로 휴거입니다. 이게 휴거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올라가냐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올라가죠 하면 지금 이미 저기 있는 사람이 연합하러 올라가지 저기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냐 말이에요. 저기 내가 있어야만 내가 이 몸이 가질 때 이 몸과 혼이 올라가서 영과 결합하는 거죠. 영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영은 어떻게 됩니까? 영은 어디 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잖아요 우리가. 꿈꾸면 오늘 어디 갔다 저기 갔다 막 하잖아요. 그게 영이에요 영. 우리 영 하면 영은 하나님의 영도 마찬가지로 우리 영도 생각만 하면 어디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아멘. 거꾸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육적인 축복을 누리다가 저 가서 영적인 축복은 거꾸로. 사탄이는 다 속이는 자기 때문에 완전히 이 세상을 거꾸로 살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장로가 일을 많이 하고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는데 천사를 부르더래요. 천사야 불을 가져와서 붙여보라. 그런데 홀랑 다 타버리더래. 자기가 평생 한 것이 전부 헛된 일이더라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일이 아니라 이거죠. 어제도 누가 전화 와가지고 우리가 멕시코에서 선교하고 싶은데 좀 좋은 교회를 마련해 달라고. 우리가 가면 머리도 깎아주고 뭐도 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어쩌는데 자꾸 썩은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안 되겠구나. 당신 관둡시다. 그러고 말하는데 하여튼 열심은 있는데 엉뚱한 일들만 하고 앉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는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천상에 앉아있고 이제는 그 앉아있는 복을 이 땅에 누리며 이 땅에 육신이 잘 돼서 내가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복이 나를 덮었으므로 삼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영적인 축복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주님 앞에 이런 간구를 하며 이 소원 속에서 육신의 것이 잘 될 것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나를 삼켜서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요동치 않는 그러므로 어떤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넘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